안녕하세요. 불교 철학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나마스테라고 인사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의 불성이 당신의 불성을 알아봅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요. 자, 불교에 10대 지옥이 있어요. 한번 쭉 볼까요? 도산지옥이라고 진광대왕이 심판을 하는데 죽은 뒤에 7일이 지나서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심판이래요. 남을 위해 덕을 쌓은 적이 없거나 돈을 사용하지 않는 일명 구두쇠들이 가는 지옥이래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날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산에서 알몸으로 눕혀서 칼에 찔리는 고통을 받게 된대요. 이러한 모습으로. 끔찍하죠. 화탕지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초광대왕이 심판을 하는데 죽은 뒤에 14일이 지나는 날에 받는 두 번째 심판이래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거나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래요. 아주 뜨거운 황산과 용암이 가득한 솥에 넣어서 사람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래요. 끔찍하죠. 이러한 그림 본 적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한빙지옥이래요. 송제대왕이 심판을 하는 건데 죽은 뒤에 21일이 지나서 세 번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효도 안 한 사람들, 또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래요. 이렇게 빙하에 갇혀서 얼마나 춥겠어요. 보기만 해도 춥네. 검수지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오관대왕이 심판을 하는데 죽은 뒤에 28일이 지나 받는 네 번째 심판이에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살점이 수없이 베어 한 점씩 떨어지는 고통을 받게 되는 지옥이래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발설지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염라대왕이 심판을 하는 건데 염라대왕이 담당하고 있다는 지옥이며 죽은 뒤에 35일이 되는 날 받게 되는 다섯 번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을 박대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형틀에 매달아 가지고 집게로 혀를 길게 뽑아서 날카로운 칼로 혀를 자꾸 찌르는 고통을 준대요. 이렇게. 독사지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변성대왕이 심판을 하는데 죽은 뒤에 42일이 지나서 받게 되는 여섯 번째 심판이에요. 살인한 사람, 강도, 고문한 사람, 강력 범죄를 일으킨 죄인들을 심판하는 지옥인데 고문한 사람도 강력 범죄구나. 근데 고문한 사람들이 강력 범죄인을 또 고문을 해. 독사 지옥에는 커다란 독사들이 살고 있는데 죄인들은 독사에게 온몸이 감겨서 독사에게 물려 뜯기는 벌을 반복해서 받는데요. 이러한 모습이래요. 나는 뱀 싫어. 거해지옥이라고 태산대왕이 심판을 하는데 죽은 뒤에 49일째 되는 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49제 제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경제와 관련된 죄를 일으킨 사람들, 사기꾼들이죠. 거해 지옥으로 떨어져서 작은 톱과 큰 톱을 이용해서 뼈를 잘라 토막내는 벌을 받는데요. 이러한 벌을 받고 있어요. 이쪽에 누워서 이제 톱으로 잘려나가죠. 철상지옥이라고 평등대왕이 심판을 하는데 죽은 뒤에 100일이 지나고 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 상대로 사기친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모은 사람들, 쇠 절구에 이 죄인들을 넣어서 찌은 후에 쇠못을 박은 침상 위에 눕혀서 다스린다고 해요. 이러한 모습으로. 풍도지옥은 도시대왕이 심판하는데 죽은 뒤에 1년이 지나면 9번째 심판을 받는데요. 성범죄 일으킨 사람, 불륜 저지른 사람,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고 그러죠. 바람으로. 바람풍자니까 풍도지옥 있죠. 이렇게. 자, 흑암지옥은 죽은 뒤에 3년이 지나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 남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이래요. 그래서 낮과 밤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머무른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옥, 10대 지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살아라. 저런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겠어요. 지금 불교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던 글이에요? 신과 함께 영화였죠. 인간이 죽은 후 저승명부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천상 법정 이야기가 신과 함께 영화에서 이제 죄와 벌, 인과연 그렇게 방영이 되었었잖아요. 혹시 예은아 봤었냐? 영도야 봤지? 신과 함께. 민석이랑 구자민도 이 영화 봤을 거야. 그지?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금방 명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명부. 여기 저승명부. 죽음의 질서를 다스리는 곳이 명부래요. 죽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었는지 심판을 하며 처결을 하는 곳으로서 10명의 명부시왕 중에 7명을 만나서 판결을 받는데 이게 이제 49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 49제를 지낸다고 그래서 7일 있다가 한 번 제를 지내고 두 번째 제를 지내고 세 번째 제를 지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제를 지내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동안에 지은 죄에 따라서. 죄가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7일, 14일 있다가 새 몸을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갈수록 심해지는 사람들은 49일에도 심판이 다 안 끝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또 죽은 지 100일 있다가 또 심판을 또 한 번 더 해. 그런데도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판결이 안 나.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한 번 또 심판을 해. 그때까지도 판결이 안 나는 죄인이 있어. 그러면 3년 있다가 다시 전륜대왕이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번의 심판의 길이 있다는데 사실이겠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말한 뜻이 무엇일까요? 승원아 무슨 뜻 같아? 이렇게 거창하게 10대 지옥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우지야 무슨 뜻 같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 터무니없는 지옥을 10개를 만들어 놓고 죄짓지 마라. 너희들 죄지면 저런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지옥 갔다가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신과 함께해서는 이제 아까는 이렇게 10대 불교에서 말한 10대 지옥은 이러는데 신과 함께해서 나왔던 지옥은 살인지옥, 나태지옥, 거짓지옥, 불의지옥, 천륜지옥, 폭력지옥, 배신지옥으로 해가지고 7가지로 나눠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임도 있어요. 그죠? 육도윤회라는 말이 있는데 육도, 천상계죠, 인간계죠, 수라계죠, 축생계죠, 아기계죠, 지옥도예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죄에 따라서 아귀도로 갈 수도 있고 죄에 따라서 천상으로 올라갈 수도 극락생활을 할 수도 있고 죄에 따라서 어떤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육도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지옥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옥을 우리가 어머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런 말 많이 해요. 쟤는 정말 사는 것이 너무 저밖에 모르더만 그냥 나락으로 푹 떨어졌네 그런 말들 해요.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제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뉴스에 나오면서 나락으로 푹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심각한 수준의 악인들이 태어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벌을 받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 이춘재 같이. 지옥을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히 영혼의 상태에서는 고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영혼인데 몸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를 법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내가 승원이한테도 물어봤죠? 우주한테도 물어봤죠? 과연 영혼이 고통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이론을 만든 이유가 뭘까? 무슨 뜻이냐? 이제 다시 태어나서 108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업을 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생에 이제 소연아 미안해. 소연이
이름 돼서 소연이가 전생에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나쁜 짓이 이 생으로 태어나서 소연이라는 몸을 받아가지고 그 벌을 108가지 벌을 싹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현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우 전생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자, 과거 불교가 한반도에 자리 잡으며 일반 토속 신앙의 사후가 나고 기독교의 천당 지옥의 개념이 혼합이 돼요. 그래서 영계에서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란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귀도가 있어요. 지옥보단 조금 좋은데요. 욕심이 많고 동정심이 없었던 그 중에서도 악질인 자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보통 사람이 가기는 역시 힘들고 사람을 열어 죽이거나 연쇄 아동 성범죄자급 아니면 이제 아귀는 신체 구조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이게 아귀거든요. 어떻게 생겼어요? 목은 바늘구멍이고 배는 태산만해서 음식을 거의 먹을 수가 없어서 평생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아기도에 태어난 사람은 먹으려는 음식은 불로 변하여 늘 굶주리고 항상 매를 맞고 살아요. 이렇게 먹지도 못하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서로 자기들끼리 먹지도 못하면서 서로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아기다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축생도록 떨어지기도 해요. 이제 맨 밑에가 지옥, 그 위에가 아귀, 그 위에가 축생이니까 그래도 인간하고는 좀 가깝잖아요.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사람은 적고 동물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별로 보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사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 사람 사는 거에 봐서 동물로 태어나서 동물로 또 그다음 다른 동물로 그다음 또 다른 동물로 그다음 또 다른 동물로 살다가 다시 또 다른 동물로 살다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제 사람으로 다시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물로 태어나서 인연을 만나 덕을 쌓다 보면 언젠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특히 어떤 엄마 할머니들은 그래요.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동물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 그 동물로 다시 태어나서 네가 생전에 동물들에게 한 학대를 그대로 돌려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혼을 내는 어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동물을 너무 심하게 학대를 하고 괴롭히면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꼭 축생으로만 가는 경우는 아니에요. 수라도는 또 뭐예요? 오로지 투쟁만이 존재하는 곳이고 무법천지. 이제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수라 그래서 아수라장이라고 그래요. 이곳 사람들은 지혜가 있지만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수라도는 인간도보다 좀 위에요. 그러니까 천상 밑에예요. 다만 선악이 혼재된 차원으로 생전에 몹시 공격적이고 교만하고 시기심이 강해서 늘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곳인데 정말 아수라장인 거죠.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수라도는 불교가 기존의 인도의 힌두교나 브라만교를 흡수하면서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의 종류, 힌두교도 신의 종류가 뭐 3억 3천만 명이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차지훈 읽어봤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에 결함이 있어요.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100% 그 전지전능하고 순수한 그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부분으로 가는 거죠. 선악은 있으나 그래도 조금 인간보다는 좋은 계층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그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힌두교와 브라만교에 있는 신이 다양한 그러나 그 신도 완벽하진 않아서 선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신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악이 혼재하고 지혜가 있는 곳으로 수라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인간도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번뇌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천상도는 또 뭐예요? 번뇌가 적고 평온한 세계고 극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육체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으나 명예욕, 지식욕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거기 그 명예욕이나 지식욕에는 집착을 아직 못 되고 있는 거죠.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상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 지식욕이나 명예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착을 하다 보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죠. 너무 많이 집착을 해서 또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축생으로, 갑자기 천상에서 축생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인간으로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천상계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천상도는 중국에 전래되면서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는 물론 중국의 도교까지 흡수해가지고 천상도의 하늘나라의 신의 그 나라가 33천으로 나뉘게 돼요. 신의 나라가. 그래서 여기에서 도교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선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당시 인도 종교계에서 널리 퍼진 이론이 뭐였냐면 사후에 죽어서 살아생전 자신이 했던 덕에 따라서 사후에 가는 곳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브라만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브라만교가 만든 계급이 뭐였어요? 사성제 카스트 제도였잖아요.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슈드라 계급, 불가촉 천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선업은 뭐였냐면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브라만 계급은 신을 많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브라만으로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슈드라 계급은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선업을, 신을 믿는 행위가 아무래도 좀 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선업이 아닌 거예요. 선업이 아니니까 선업을 조금 지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생에도 수드라로 태어난 거고 다음 생에 또 수드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선업은 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은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은 크샤트리아 계급, 계급으로 계속하는 거고 슈드라 계급은 슈드라 계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대해서 불교가 나왔지만 불교가 또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까 브라만교가 말했던 이렇게 신에 대한 믿음이 선업이다가 아니라 그 업에 대한 개념, 윤회에 대한 개념을 불교가 바꾸는 거죠. 근데 왜 6개인가? 불교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이자 해탈을 방해하는 삼독인 탐진, 치밋, 총체적인 고통과 즐거움을 상징화한 것이기 때문에 6개인데 예를 들어서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악귀. 분노로 산다? 수라. 그 다음에 짐승처럼 어리석게 우둔하게 산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축생. 혹시 이거 한자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탐욕, 분노, 우둔하다, 멍청하다, 치예요. 불교 철학 첫 파일에서 보냈죠. 탐진치, 삼독이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탐진치를 벗어나면은 해탈이 되는데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가 아기처럼 사는 거고 자상스럽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은 늘 분노로 살기 때문에 수라도에 가는 거고 수라도 가서 맨날 싸우는 거고 참된 지혜를 지니지 못한 자는 우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짐승처럼 축생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아귀도 수라도 축생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옥도는 뭐예요? 저 모든 고통을 겪는 말 그대로 이거 진짜 종합 세트예요. 그냥 아귀에서 사는 수라도에서 사는 축생도에서 사는 이 고통들을 다 겪는 종합 세트가 지옥이에요. 그럼 천상도는 뭐예요? 완전한 해탈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면 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인간도는 이 나머지 5곳의 속성, 하나 천상도, 지옥, 그 다음에 축생도, 수라도, 아귀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보영아 이해됐냐? 정보영? 어려워?
환희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전달을 잘못하나 나 그랬어. 양수민 괜찮아? 자, 계속 넘어가고 혹시 궁금하면 저에게 톡을 보내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탐진치, 삼독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탐은 욕심내는 탐, 그 다음 지는 성냄, 치는 어리석음인데 이걸 동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어리석음은 돼지, 성내는 건 뱀, 탐욕은 새로 표현을 해서 서로 저렇게 그림을 보세요. 계속 서로 물고 뜯는 속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경전의 법화경에는 육도가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생명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며 범부가 끊임없이 욕망에 지배당하여 좌우되는 것을 육도윤회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알아요? 그 신과 함께 영화에서 이정재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살아생전 못한 일을 죽어서 하려 하다니 어리석도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까 법화경에 있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Here and now예요.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인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분명히 그 과거가 있는 거예요. 자, 13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붓다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한 14가지 무의미한 질문이 있어요.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는 무상한가? 형이상학적인 문제잖아요. 세계는 영원하면서 무상한가? 이러한 쭉 14가지 무기 그 질문에 대해서 침묵했는데 과연 석가모니가 왜 침묵했을까? 몰랐을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하셨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제 부처님만 아는 거고 석가모니는 형이상학적인 문제 때문에 지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고진멸도 사성제 등을 통해서 내가 집착 때문에 고가 일어나고 도를 실천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성제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행해가지고 차라리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해탈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것이 석가모니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업 그러는데 업은 만들다 하다란 뜻이거든요. 이게 경전에서 이제 업이라 하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원리인데 업은 딱 3가지로 나눠져요.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구업,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업이 된다. 나도 모르게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아우 참 가다가 정말 엎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가다가 엎어지는 것도 지업인 거예요. 근데 가다가 엎어지지 않아도 저는 벌써 의업을 짓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가다가 엎어지든 엎어지지 않았든 나는 의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신업의 종류가 3가지고 있고 의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구업의 종류, 입으로 짓는 업의 종류가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 짓는 업이 그만큼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업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업을 별로 지을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SNS에서 막 댓글들, 악플들 다는 사람들 보세요. 사실 손가락으로 구업 짓고 있잖아요. 자기 의업을 구업으로 다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악플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 10월이었죠. 서울 여대생이 그 에브리타임에서 악플에 시달렸다가 자살을 한 것처럼 다 구업시 의업이에요. 그 신업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손가락으로 얼마나 눌러댔어요. 근데 그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업을 지어 그 과보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나니 남에게 애매한 말을 많이 해서 속을 많이 상하게 하면 다음 생에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하면 내 다음 생에 사생아 등으로 태어날 것이며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남의 비밀을 폭로하고 대중 앞에서 무안을 잘 준 사람은 다음 생에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라고 그랬는데 다음 생이 뭐예요? 다음 생이. 그림 보세요. 어제, 오늘, 내일이에요. 이게 전생이에요. 이게 지금 현생이에요. 이게 내 생, 다음 생이에요. 어제 내가 엄마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싸웠어요. 오늘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도에 빠져 있어요? 마음이 수라도에 빠져 있겠죠. 내 마음에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 히어앤나우에서 엄마에게 사과를 안 하면은 내일도 엄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자, 어제까지 나는 먹을 거를 장만하지 못했어요. 게으름을 피워서. 이건 나태도 사실은 업이거든요. 게으름을 피워서 먹을 걸 장만하지 못하다가 내가 오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무수예요. 인과응보예요. 전생이라는 거는 보영이가 지금 보영이라는 몸을 받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기 전 몸에서 의 전생이라는 개념보다 어제까지 오늘 이 순간 전까지 보영이가 먹을 것을 장만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당하는 것이 아귀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귀도에 빠져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내일인 거예요. 이게 전생, 현생, 이생, 내생인 거예요. 석가모니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생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지운이라는 몸을 받아서 이런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한 행동에 네가 그 업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초 전까지 잘 살아야 돼요. 1초 전까지 잘 살다가 잘 살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순간에도 또 덕을 쌓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1초 후에 다음 생의 1초 후에도 나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뜻이에요. 아까 십사무기처럼 14가지의 형이사적인 문제에 답을 안 한 거는 지금 이 사지에서 고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잖아요. 과거는 사실 지나가면 다시 현재가 돼요. 그죠? 또 현재는 또 과거가 되는 거고 미래는 다시 현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 항상 하지 않다. 석가모니가 무상, 무와 고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고 무와, 이 나라는 자아는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초마다 바뀌어요.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바뀌는 거예요. 우주의 1초 전과 우주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 지금 현재와 우주가 1초 후에 갖는 우주의 모습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아예요.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저건 내 거야. 나는 이러한 모습을, 당신은 이러한 모습인데 왜 바뀌었어? 라고 서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상 덕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물그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방 안에 물그릇이 하나 있었어. 물이 좀 담아져 있었는데 엄마는 부엌에서 일하고 할머니는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들어와서는 막 방 안에서
뛰다가 물그릇을 찼어요. 차서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눈깔 어디다 두고 그러냐 그러면서 아이를 궁뎅이를 한 대 때리죠.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그 물그릇 하나 못 봐가지고 이걸 갖다가 엎어버리냐고. 그러니까 애기가 얼마나 울어요. 네 하고 우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가 돌아서 어머니 왜 저 애기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까 약 드시고 물그릇 거기다 놔뒀으니까 어머니가 잘못했죠? 라고 소리를 또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는 얼마나 또 약이 올라요. 며느리한테 혼을 났으니까. 그러고 며느리한테 또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항상 싸우는 거죠. 근데 옆집을 가봤더니 정말 서로 웃음소리만 나고 화목하더래요. 근데 그 집은 물그릇이 딱 있어서 아기가 들어와서 물그릇 찼는데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안 다쳤냐? 아이고 내가 약 먹고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못 치워서 네가 엎었다. 미안하다 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음식장만 하는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제가 그거 치웠어야 되는데 어머니 다리도 안 좋으신데 제가 죄송해요. 아가 이리 와 씻자라고 하더래요. 그 집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위해주고 사는 거잖아요. 금방 1초 전까지 했던 행동이 지금 이 자리의 행복을 만드는 거고 지금 이 자리의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소리치는 것이 또 다른 불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석가모니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오늘 하루에 나는 천당에도 갔다 왔다가 지옥에도 갔다 왔다가 수라에도 갔다 왔다가 악귀에도 갔다 왔다가 내가 짐승 같은 욕망에 끌려가지고 축생도에 갔다 왔다가 조금 편안하게 인간도에도 머물러 있었어요.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천상도에서 몇 번이나 있었나? 내가 오늘 인간도에서 몇 번이나 있었나? 내가 오늘 축생도에서 몇 번이나 있었나? 내가 오늘 아기도에서 몇 번이나 있었나? 내가 오늘 수라도에서 몇 번이나 있었나? 내가 오늘 지옥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나? 사실 시험 보는데 컨닝을 했다. 컨닝을 하는 순간은 어떠한 욕망에 이끌려서 했는데 그 행위 때문에 그게 발각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이거 얼마나 지옥 생활이에요. 불교의 그 10대 지옥, 아까 이정재 말대로 살아생전 못하는 걸 죽어서 뭐하러 하느냐 그랬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가장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해탈인 거예요. 그게 극락생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루 내내 극락생활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아니면 뭐 다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줌으로 듣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막 짜증나게 했다, 소리 내고 뭐 했다, 그때 화가 팍 일어났다. 탐진치 중에서 이제 진이 이제 팍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때는 지옥 생활이었다. 이런 거예요. 석가모니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 갔다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어서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어서 다음 세상에 이런 세상, 지옥 생활을 이러더라, 악의 생활을 이러더라 와서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더래요.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계속 소리를 지른 거야. 야! 너 니네 친정에서 뭐 배워왔냐? 넌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야. 근데 어머니한테 대들지는 못하고 이제 어디 절에 가서 스님에게 스님 내가 시어머니가 정말 배워 죽겠는데 제발 우리 시어머니 좀 죽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스님이 오늘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인절미 떡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럼 오늘부터 가서 인절미 떡을 아침마다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떡이 목에 걸려 죽게 만드십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 떡 해주면은 그 떡에 목에 걸려서 시어머니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룰루랄라 산에서 내려왔어. 근데 스님의 뜻이 그거였겠어요? 무슨 뜻이었을 것 같아요?
승원아, 무슨 뜻일 것 같냐? 그래갖고 이 며느리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떡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떡을 해서 아침마다 어머니에게 바쳤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처음에는 어머 왜 이러지? 자가 뭔 속이지? 그러더니 둘째 날에도 어머 자 이상하네. 그러다가 셋째 날도 알 수가 없네. 넷째 날도 의심. 다섯째 날도 의심.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떡이 되는 게 어디 쉬워요? 아,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잘을 몰랐구나 라고 시어머니가 깨닫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일주일 후부터는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더래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이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쯤은 죽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좋은 말 해주니까 이제 며느리도 어머니한테 좋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좋은 행동을 하고 했더니 사이가 정말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음 생에 어디로 떨어진다를 말씀하신 건 아니고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옥 이야기도 그 경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지금 축생인가? 내 마음이 욕망에 이끌렸는가? 내 마음이 지금 악의도인가? 이런 거를 따지면서 되도록이면 행복한 극락생활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수고하셨고요. 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갔어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